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런 순서, 이런 내용, 이런 목적,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예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래요. 아버지예요. 종이고 주인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거 알고 기도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것들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라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달라고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버이날 이제 5월 달에 어버이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참 철이 없었지요. 철이 안 들지 아직까지.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니까.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드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물론 그때는 외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었죠.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나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한 번도 못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달라고만 해. 계속 달라고 얘기해. 줘도 또 달라고 얘기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주는 건 틀림없이 줘.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좀 성숙한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 드릴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그 다음에 뭐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빨리 임하는 게 좋겠어요? 돈 벌어놓은 거 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재림신앙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재림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후회스럽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진짜 준비가 됐느냐. 예수님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1등, 2등, 상급이 사람마다 상급이 다 틀려. 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가 됐을까? 우리 가족이 준비가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준비가 됐을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준비됐겠습니까? 준비됐다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특별히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건 사실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에도 모든 곳,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보다는 하나님주의가 중요한 거죠. 민주주의가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주의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몇몇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점심 양식이 없어서 못 드실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 저녁 양식이 없어서 혹시 못 드실 분이 계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창고에 많아.
한 달 먹을 건 있어. 1년 먹을 것도 있어. 회사가 망해도, 사업이 망해도 집 팔고 나하면요, 수십 년 먹을 거 있어. 평생 먹을 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미 이게 있잖아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아버지야. 맨날 날마다 달라고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다 알고 계셔. 필요할 때 다 주셔. 우리가 원하는 그건 다 알고 계시고 그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좀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돈이라든지 먹을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건 뭡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음식 먹는 거. 그것도 먹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너무 우리는 하찮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4절을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그 원수들인데, 나를 해코지한 그 원수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려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원수 같은 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99% 용서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면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대적하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 응어리 풀지 못하는 거, 가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정의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는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패배하고 나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물러갔다 그랬어요. 또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요. 반복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씩 거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매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비유를 듭니다. 기도를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다. 기도의 응답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60% 아니지요. 80% 아니잖아요. 99%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100%의 응답이에요. 100%의 응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잠을 못 자. 왜요? 못 믿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땡겨가지고 미리 걱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야. 100%야.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될 일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땡겨서 걱정하는 거, 이 미련한 녀석들아, 기도의 응답은 100%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어리석은 거지, 이게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점 3개를 딱 찍어서 그러므로 딱 찍은 게 뭐냐? 그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등급이 있잖아요. 100원짜리보다는 1000원짜리가 낫고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가 낫고 50,000원짜리가 낫고 그런 것처럼요.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함께 그건 보너스로 그냥 되는 거라는 거 이게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옥스포드를 졸업을 맡고 런던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연구원으로 뽑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 선교사로 가는 엘리트 코스 시험에서 또 합격까지 해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미국 선교사를 2년 갔다 오고 난 뒤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쫓겨온 거예요.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돌아온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부는 최고로 잘하고 뽑히고 아는 것도 많고 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패한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린 거리를 지나가는데 천막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천막 집회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앞에 있는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사회자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읽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는 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던 때는 안 됐는데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는데 1년에 전도한 거리가 12,800km를 전도하셨대요. 1년에.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1년에 자동차 몇 킬로 정도 타세요? 이때 당시는 차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걸어서 댕기고 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1년에 12,800km를 전도하셨어요. 88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이분이 전도한 거리가 40만 킬로래요. 40만 킬로. 무리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똑똑함으로 할 때는 안 됐는데 은혜 받고 달라지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요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했던 그때 당시에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가 한 10만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감리교만 150만 명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리교예요. 큰 교단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도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24절에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물 없는 곳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배터리가 한번 충전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있습니까? 이게요. 계속해서 충전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한번 충전했다가 소멸되고 나면은요 여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4절에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은요 물 없는 곳, 성령이 소멸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이 늘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몇 번 내 마음속에 충만했던 거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다 소멸되고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가 더 좋아요. 그 속에 7명의 사탄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 더 과거뿐만 지금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9절부터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봐야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식품 먹고요 병원에 댕겨봐야 그게 복이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대학교 들어가도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받은 이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이 벌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말이 힘쓰고 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29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을 듣고 12만 명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스바 여인요 예멘 아닙니까? 멀리 1900km 이상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요나보다 크신 분이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는데 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인데 왜 바로 듣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진짜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빛을 온 땅에,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등불로 비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법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씻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씻는 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53절, 5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53절,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성령 얘기하면요, 은혜 받는 얘기하면요, 사탄은 아주 돌변해요.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53절, 54절에 성령을 기도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세게 달려들었다. 그세게 달려들었다. 따져 물었다. 책 잡았다. 노리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방해의 세력을 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함에 이르는 자녀